오늘 본문 이 마지막 욥 42장의 주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본 9절 하반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8절 중반절에도 그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하나님이 욥을 기쁘시게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긴 이 욥기서의 결론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으니까 우리의 자연스러운 의문은 그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러고서 이 욥기를 이제 끝맺으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째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우선 욥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전에 욥은 귀로만 하나님에 관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진 시련, 처절한 고난을 통해 눈으로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뵀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욥의 고난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렸잖아요. 집이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자식 10남매가 한자리에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자기 몸도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병에 걸려서. 친구란 사람들은 와서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며 가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최악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전에는 체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뵌 겁니다. 전에는 신앙이 막연했습니다. 추상적이었습니다. 관념적이었습니다. 다분히 이론적이었습니다. 사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을 뵌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접수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받으십니다. 구체적인 신앙, 생생한 신앙, 현장감 넘치는 신앙. 우리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그 뼈아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부디 하나님을 그냥 귀로 듣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마시고 욥처럼 생생하게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두 눈으로 하나님을 뵈십시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욥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6절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욥기 1장 20절에도 그런 말씀 나옵니다.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검부를 머리에 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건 다 당시 욥이 그렇게 처절하게 회개했다는 뜻이죠. 겉옷과 속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었다는 겁니다. 머리를 밀듯이 자기의 모든 치부를 하나님 앞에서 다 까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을 즐겨 받으십니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실 죄가 문제가 아니고 회개가 문제잖아요. 우리는 숙명적으로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회개하지 않죠. 죄는 밥 먹듯 하면서도 참 회개에는 인색합니다. 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그거 믿고 회개에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죄 짓는다고 구원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화돼야 되잖아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해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될 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죄에 쩔어 있으면 그 정서적인 괴리감 때문에 거부하십니다. 멀리 하십니다.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기꺼이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거 아닙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죠? 세상이 아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할 만큼 보기 드문 의인이었습니다. 절세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1장에도 마지막 42장에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제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속옷을 찢고 머리를 밀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아니, 천하의 의인인데, 동방의 의인인데,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한 의인인데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겠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서적인 괴리감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낯설어 하십니다. 이질감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시기가 힘들어요. 다음은
이웃을 위해, 친구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받으셨습니다. 8절 상반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10절도 보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라고요? 아주 교만하고 경솔한 친구들. 처음부터 끝까지 욥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정말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고춧가루를 뿌렸던 사람들. 친구들 때문에 가장 힘들어했잖아요. 욥이. 그런데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에 예배까지 바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욥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지금 친구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처지입니까? 자기 코가 석잔데. 그럼에도 그는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자기 사정이 최악이라고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 참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기 곤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사정이 어떻든 우리는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친구들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아직 사정이 호전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최악입니다. 그런데도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 번제를 바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친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 친구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악질입니다. 너무나 모진 아픔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사죄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욥을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웃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셨겠죠. 더욱 남을 위한 기도에 정진하십시오. 이웃들을 위한 기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그런 희생, 그런 수고, 그런 중심을 주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에서 기도하는 친구들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또 이웃을 위해,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내게도 하나님이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시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신 결과가 뭡니까?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 처절한 고난과 시련에서 건지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이 그 시점에서 끝납니다. 해소가 됩니다. 그게 어떤 성격의 것이든 상황 끝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았던 욥이지만 그 모든 것에 갑절이나 축복과 은혜를 더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10절 곤경을 돌이키셨다. 히브리 말로 쉬부라고 하는 말. 풀려나다 회복되다. 이게 완전히 풀린 거예요.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 주께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모든 결박이 다 해제가 됩니다. 그가 처한 형편이 어떻든 다 회복이 됩니다. 이어지는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다. 욥은 이제 이전보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갑절이나 더 가까워졌습니다. 믿음도 갑절이나 더 돈독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우정도 갑절이나 더 좋아졌습니다. 자녀도 재산도 행복도 갑절이나 더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수명까지도 욥이 70세에 그 시련을 겪었습니다.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갑절 140세까지 천수를 다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140까지) 살고 싶죠?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시면 건강하게 140세까지 사십니다. 부디 하나님께 기꺼이 또 기쁘게 받아들여지셔서 일찍이 욥이 누렸던 믿음의 갑절의 축복, 물질의 갑절의 축복, 자녀의 갑절의 축복, 건강의 갑절의 축복, 수명의 갑절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